죽어라 따라다녀라 그러면 산다. 죽어라 따라다녀라 그러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이 되게 유명한 장입니다. 여기 많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18절 이하를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묻죠?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까? 나쁜 질문입니까? 질문은 다 좋습니다.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문한 것 같고 꼬투리 잡지 않고 비웃지 않고 매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행위 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욕 죽도록 먹고 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21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절대 나쁜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서 사랑스럽게 쳐다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질문에는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묻잖아요.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두 번째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관심이 없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거 안 줬다고 요거에만 시비를 걸어. 근데 이거는 추임새고 실제로는 나를 따르라 그런 거죠. 그럼 요약하면 뭐예요? 뭐 해야지 영생 얻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을 얻는다. 맞죠?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다만 뭐 재산 때문에 방해가 돼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걸 못 따랐다. 그게 핵심이지. 뭐 재산이 있고 없고에 문제가 있나? 재산 없어도 안 따르는 사람 있잖아. 지금도 보면 우리 그지같이 사는 사람 중에서 차라리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 그렇지 않아요? 뭐 돈 썩어지게 많아도 또 차라리도 나오고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뭐 돈하고 뭔 관계가 있어. 어쨌든 간에 이놈은 예수님 따르지 않았는데 굳이 보니까 부자여서 안 따른 것 같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따라가는 거. 그 여러분 이제 정답을 알았죠.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죽어라. 예수님 따라가면 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따르기 위한 조건이 뭐냐? 믿어야 따르지. 제가 어렸을 때는 유괴가 많았어요. 유괴. 물론 저를 유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뭐 방송에 종종 나와서 유괴범들. 그 다음에 좀 대학교 이후에는 인신매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를 인신매매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뭐 어디 가서 뭘 하겠어. 빨래를 하겠어. 뭘 하겠어. 갔다가 나도 쥐어 터지긴 하겠지. 그죠? 그래서 뭐 유괴범이 많고 어렸을 때 유괴범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인신매매범도 있었다 그러는데 난 보지 못했는데 뭐 있대요. 뭐 어디 뭐 전라남도 어디 섬에 가서 멍텅구리 배에서 죽도록 일시킨다 뭐 그런 거 있었어 옛날에. 그래서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었다고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어렸을 때는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뭐 저한테 해당은 안 되지만 뭐 예쁜 젊은 여자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누구를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누구를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답 나오잖아.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 믿으니까 따라갈 수 있죠. Jesus follower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 그래 우리 간단히 생각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동의하라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안 따랐기 때문에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래놓고 정답을 알려줘도 안 살잖아 그렇게. 예수님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지저스 팔로워가 된다. 그것만 붙들면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잘난 척하면서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됐습니다. 지저스 팔로워입니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따름이 요따위 소리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인데 31절 보니까 12 제자를 데리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 간다는 거예요. 나 따른다며? 그럼 예루살렘도 따라가야 돼? 그런 얘기죠. 예수님 따른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왕 될 때 뭐 좋은 거 줄 때 뭐 기적 행할 때 그 누가 못 따라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날 따라 오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좀 독특한 의미가 있을걸?
그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은 다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한다 그러죠.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 민수기 살필 때 거기에 3대 절기 또는 7대 절기가 있다 그랬죠.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때 3대 절기 때마다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예루살렘에 간다는 게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을 지금 예표하기 위한 거거든. 6월절에 올라가야 되고 7.7절에 오순절에 올라가야 되고 초막절에 올라가야 되고 이거 의미 한번 살펴볼까요? 6월절의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이죠. 구원. 그러면 7.7절 오순절은 무슨 뜻이 있어요? 대량 구원. 그죠? 이렇게 이때는 밀추수거든. 대량으로 구원할 수 있는 거.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대량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량 추수, 대량 구원 또는 성령의 임재, 이게 동의어라고. 그러니까 이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명이죠, 사명. 우리 지상명령이 뭐예요? 사명이. 심부름이 뭐예요? 땅과 이루어내 증인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이 6월절. 그 다음 우리 사명이 오순절.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는 믿고 난 다음에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죠. 초막절은 뭐예요? 천국의 혼인잔치. 그래서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의 특징이 뭐냐? 6월절은 구원. 그 다음에 오순절은 사명. 초막절은 천국. 이게 우리 신앙의 3대 핵심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야지 지옥 가야 돼? 초막절이라고. 그래서 천국 간다 그래서 뭐 14만 4천이니 뭐 어떠고 해서 온갖 이단들이 맨날 초막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이단들이야. 내가 보면 거의. 그죠? 뭐 신천지도 그러고 초막절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하여튼 그쪽 구원파 계열들은 다 초막절 어쩌고 하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7대 절기로 확장하면은 6월절이 3개, 오순절은 그대로, 초막절이 3개가 있다 그랬죠? 너무 쉽잖아.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요일, 날짜를 정했으니까 요일이 맨날 바뀌겠죠. 1월 14일이 월요일일 때도 있고, 화요일일 때도 있고, 수요일일 때도 있고, 맨날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절이 되는 날,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금요일이 6월절이에요. 토요일이 6월절이었어. 그죠? 그리고 안식일이었어. 이게 겹쳤다고 그날은.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잘 몰라요. 아직도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안식일 그 다음 날. 그걸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다 그런 건데 보리추수. 보리는 주식은 아니었고 우리도 뭐 보리고개 그러잖아. 첫 번째 거두는 건데 이건 익스트라로 먹는 거야. 대량 추수는 밀추수고. 그래서 보리추수하는 날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라는 의미가 있죠. 거의 뭐 같은 거잖아. 일주일 사이에 있는 거고. 그 6월절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 누룩 없는 떡 먹는 거. 이게 뭐라 그랬어요? 폼 잡고, 후가시 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로 살지 말고, 화려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고 진실하게 살라. 누룩 다 버리고 살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 내 모습 이대로. 그게 6월절이라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후가시 다 버려야 돼. 그죠?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첫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무교절 같은 인생을 살아. 그냥 깨끗하게. 좀 시간이 지나면 덕지덕지 묻고. 그러니까 6월절은 3가지 의미 됐죠. 그 다음에 77이 49,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이니까. 오순절은 77, 49, 49일이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 날은 주일이겠지. 그래서 오순절은 무조건 주일이고 초실절도 무조건 주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왜 안식일에서 완성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론적인 배경이 나왔죠. 초실절도 주일이고 오순절도 주일이고 대량추수다. 성령이다.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초막절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니까 7월 1일,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 3가지가 겹쳐 있죠. 7월 달. 이스라엘이 7월 달은 7월 1일이 새해예요. 걔네들은 7월 달부터 새해로 쳐. 1월이 새해가 아니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죠. 나팔 빵빵 불면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거 나오잖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죽어서 부활하는 거야.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겠지. 대속제일. 예수님이 우리의 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7월 15일이 뭐예요? 천국의 혼인잔치. 잔치가 벌어진다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이건 재림과 천국이에요. 재림과 천국, 초막절. 더 설명할 거 없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거 다 유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이거 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할 일은 뭐예요? 딱 답 하나. Jesus follow 되면 돼요. 예수 따름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이거 사실은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 건 아니다. 알고 잊어버려도 돼. 잊어버려도 안 된다. 좀 이게 기억해, 이거 기억. 이걸 모르면 안 되지. 그건 구원의 여정인데. 이걸 딱 붙들면은 구원받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3대 절기, 7대 절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에는 무슨 추수예요? 포도 추수. 포도와 올리브 이런 거. 이건 진짜 익스트라지. 기쁨에. 그죠? 뭐, 포도 없다고 죽어? 포도 못 먹으면 난 죽어요. 그런 사람 있어? 그건 알코올 중독자지. 포도 좀 마시고. 그거 안 죽잖아. 천국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라고, 기쁨. 그러니까, 보리추수, 밀추수, 포도추수. 다 됐네, 뭐. 이걸 뭘 헷갈려? 헷갈릴 것도 없지. 3대 절기도 말할 수 있고, 살붙여서 7대 절기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3대 절기일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구원받고, 예수님 따라가면 대량 추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졸졸졸졸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 정리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따라오라 그러고 이제 그거 훈련시키잖아요. 나 따라오면 고난의 길이 있을걸. 뭐 욕먹고 뭐 능욕당하고 막 그럴걸. 나 따라오면 죽음의 길이 있을걸. 십자가까지도 따라가야 될걸. 이게 6월절이죠. 그 다음에 나 따라오면 어디까지 가요? 부활. 부활이 뭐예요? 그게 오순절 하죠. 오순절. 주일. 그죠? 부활의 영이 성령이니까. 여기서 묘사 안 된 거는 이제 재림과 천국이지. 그 초막절.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거겠죠. 어려운 것도 없네. 그러면 읽어봅시다.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 6월절, 뭐 오순절 설명한 거네. 그죠? 이 초막절만 설명 안 하고. 이거 따라올래 이거죠. 따라가야지. 예수님 따라가야 구원이 있고 예수님 따라가야 대량 추수가 있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계속 따라가면 요한계시록 천국이 있겠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간단해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Jesus follower.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기다리지 않고 막 가시잖아요. 그때 우리의 선택. 예수님이 따라갈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가까워지겠죠. 그렇잖아요. 뭐 상식 아니야?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따라가야 가까이 가지. 예수님 가면은 따라가. 그러면 항상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Walk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뚜벅뚜벅 가시는데 예루살렘 향해 가시는데 나는 안 가.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럼 멀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예수님과 멀어진 적이 없대. 그냥 가만히 있었대.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지. 예수님 저 가셨거든 저기. 지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죽어라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뭐 여기서만 시켰나? 3대 절기로만 시킨 게 아니라 그 전에 언약궤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움직이면 가고 그게 구름 기둥가 불 기둥 아니야. 서 있으면 서 있고. 그래서 동행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동행이. 이것도 뭐 어렵나? 다 된 거죠. 그럼 뭐 하나도 힘들지 않겠죠.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라 그런다 가면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 명령대로 전파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했대요. 그 예수님이 신부를 가라 그러는 데는 우리만 보내지 않고 꼭 같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성교가라면 성교가고 예배하라면 예배. 예수님 예배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 가시면 예수님 따라가고 가라는 데 가고. 뭐 힘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속담으로 내가 옛날에 만날 얘기했는데 기는 놈이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에서 끝이죠. 우리 기독교에만 하나 더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붙어만 다니면 돼. 그러다가 새가 날다가 붙어 다녔어. 그 창조각 시기야. 딱 뛰어들면 1등이야. 우리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붙어만 다니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이 있잖아요. 언제 두렵고 불안하죠? 초행길. 저거 보니까 첫 번째가 다 힘들어. 제가 아이를 둘 낳았는데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사모가 낳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키울 때 다 힘들었어.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이거 어떻게 키우지? 그 처음에 태어났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이 뭐 인간이 뭐 이래? 그리고 까나라기는 난 대머리로 태어났는데 걔는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아? 머리카락이 엄청 많았어. 이게 뭐지 이거? 그래서 첫 번째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다가 커버지가 또 괜찮아지더라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어쩌면 제 기억력이 틀리지 않았으면 첫 번째가 똑같이 생겼어. 나는 구분을 못해서 똑같이 머리카락이 있고. 우리 집 두 딸은요 싱크로율이 어렸을 때는 거의 100%야. 돌 될 때까지 사진을 찍어서 삭삭 걸으면 누구 사진인지 몰라. 똑같아. 두 번째가 쉽더라고. 첫 번째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뭐 초행길에 힘들거든. 근데 주님과 함께 초행길에 동행해서 승리했던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길. 그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우리 죄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 그 사랑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이제 죽음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음 나가 예수님과 그냥 붙어가면 돼.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겠죠?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심판 답에 설 거라고. 그때에 내 의를 주장하면 나는 박살나.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의를 붙듭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냥 붙어 살래요. 그리고 심판도 통과할 거라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를 이깁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죠. 그래서 오늘 몇 절 안 되는데 서너 절밖에 안 되는데 핵심이 뭐냐? 야, 영생 얻는 방법이 뭔지 아냐? 지금 뭐 부자 청년보다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 따라다니는 거야. 지저스 팔로우야. 그러면 영생이 있어.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수요일부터도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의 회심이 안 일어난다. 회심이 뭐냐면 독자적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려고. 그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깨지는 거라고. 내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 그래서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 따르기가 너무 편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주님 따르기가 너무너무 필요해. 이제는 내가 없고 주 예수님만. NIBC, Not I but Christ. 그러면 제일 살기 쉽다고요. 여기 보니까 자기중심이 되니까 예수님이 뭔 소리 하는지 이해를 못해. 34절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죠.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 예수님 왕 돼가지고 뭐 해방시키고 뭐 뽀대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사야 6장 9절 그 영광 가운데 이사야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니.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안 보여주면 안 보여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말 안 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은 다 들리고 다 보여. 내가 없으니까. 자꾸만 안 보이고 안 들린다 그런 사람은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 교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 요즘에 참 교사하기 힘들 것 같아. 학교 교사. 애들 말도 안 듣고 이게 뭐 학생 같지도 않고 맨날 뭐 학부형들이 뭐 녹음해가지고 뭐 고발하고 막 그런다며.
아유, 참 선생님 하기 힘들겠어. 그죠? 근데 어떤 선생님이 좀 실망을 해 계셔. 이렇게 실망을 하고 되게 힘들대. 그래서 기도 제목도 새로운 반을 맡았는데 힘들대. 힘든 애들이 좀 있대.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좀 낙심도 하고 막 그러다가 좀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뭐 한 2분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뭐가 힘듭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자꾸만 반항을 하고 말 안 듣고 그런데.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 일이 생각이 나는데 이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해야 될지 그런데 뭐라고 징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분명히 기분은 나쁜데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대. 그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니까 그 학생이 선생님 보더니 그러더래요. 선생님을 보니까 닭의 아내가 생각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딱 들었지. 나는 아재 개그의 천재잖아. 닭의 아내? 닥쳐. 그것도 선생님이 무릎을 치더라고. 요 놈이 나한테 이게 닥쳐라 그런 거야. 말을 자꾸 하니까 선생님을 보니까 닭의 아내가 생각이 나는데 그 옛날에 썼던 아재 개그거든. 닥쳐. 그래도 얼굴이 화사해지면서 이놈 죽었다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용서해달라고. 징계위원회 열겠다고. 그거 다 녹음해놨대. 그래서 지들끼리 낄낄대더래. 선생님을 보니까 닭의 아내가 생각난다. 닥쳐.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학생들이 지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야. 말을 안 듣고. 그 징계위원회 가야 될 게 다 우리들이라고. 이걸 왜 못 알아들어? 이게 뭐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벌써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런 거지. 보고 싶은 말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길이 다 좋은 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십자가 그 길로 가게 만드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설명했잖아요. 통증. AI가 난리친다 할지라도 AI가 절대 못 이기는 거 두 가지. AI가 설쳐도 우린 두 가지 무기가 있어. 첫째는 코드를 뽑으면 돼. AI가 까불면 전원 공급 중단해버려. 코드 뽑아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또 하나. AI가 모르는 게 통증을 몰라. 그럼 통증을 뭐 입력시키면 되겠지. 개발자가 막 입력시켜. 이럴 때 아픈 거다라를 이해는 하지만 느끼진 못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통증이에요. 나병이 뭔데? 통증을 모르는 거. 그래서 브라운 박사 유명한 얘기 있잖아. 그죠? 고통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축복이라고. 고통 모르는 거. 고통 없는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통으로 가면서 아픔을 깨닫는 거야. 아픔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90년대에 아주 놀라운 복음성가가 있었다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알아요? 90년대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 하면은 아파야 사랑이야. 아픔을 코오게 하니까 사랑도 아니지. 지금 별로 아픈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별로. 맨날 금방금방 만나고 금방 헤어지고 금방금방 다. 그게 뭐 사랑이야. 아픈 거야 아픈 거. 막 설레고 아프고 뜻대로 안 되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괴롭고 그런 거죠. 주님이 이걸 깨부쳐 주는 거라고. 아픈 사랑이 아픈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거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을 가르쳐 주니까 르우벤과 갓지파 잘라내지 않고 품고 같이 가잖아요. 아픈 사랑이 있으니까 기다릴 줄 알고 사랑을 오래 참고. Love is long suffering. 오래 참고 오래 고통당하고 오래 참는 게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을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걸 깨닫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면 저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는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인됨,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구약의 레위 같은 데 제사법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제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게 나라는 거야 나.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내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날 위해서. 내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훈련시키려고 어린 양 잡을 때 본인이 잡는 거야. 본인이 일단 안수부터 해. 안수가 뭐야? 이게 내 몸이라는 거야. 그리고 사지를 자른다고. 다리 자르고 배를 가르고. 그게 내 몸이라고.
나라고 생각하면서 자른 거야. 눈물 흘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맞을 매 맞고 내가 찔려야 될 거 찔리고 내가 죽어야 될 거 죽었잖아요. 그 왜 그래? 내 죄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은 죄인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이런 말 하는 거를. 뭐 하다못해 어떤 성도님은 뭐 목요 환호기도 모임 와가지고 자꾸 아픈 얘기 들었더니 머리가 아프대. 그 내가 볼 때 그거 이해는 하지만 내가 목사로서 책임도 있어. 이유가 뭐냐면 맨날 듣기 좋은 소리, 뭐 위로, 뭐 상처 치유 이런 것만 들으니까 그거 다 나머지 가짜 돼버려요. 그 가짜.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죽을 죄인이라고, 내 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끼쳐. 저거 내가 당할 건데 나 어떡하나.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남이 아닙니다. 내 죄 위해서 죽으셨. 내 죄 위해서. 렘브란트라는 화가 있죠. 뭐 탕자 뭐 그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올려지신 예수님에게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거든.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위에 그 터바같이 쓴 사람이 저게 가야바래. 대제사장 가야바. 서 있는 놈. 그 밑에 그 베레모 같이 쓴 게 렘브란트 자기 얼굴이래. 그래서 렘브란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알아요. 여기 렘브란트 이렇게 생겼어. 17세기 사람이거든. 렘브란트.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달려가지고 죽여라 할 때 거기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야. 이게 렘브란트래. 옆에 베레모 같이 쓴 게 렘브란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그거죠. 이거 그리면서 통곡을 했대. 통곡을.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이 그림이 위작 시비가 있었어. 이거 렘브란트가 그린 거다 아니다 막 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붓터치가 렘브란트래나 그래서 진품으로 쓸데없는 소리 왜 하지? 하여튼 필요 없고 하여튼 렘브란트라고 얘기해. 렘브란트. 됐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죠. 우리 죄인으로 우리 지옥 가요. 우리 절망이라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사면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팔로우 돼야 됩니다. 지저스 팔로우 돼야 돼요. 어떤 검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교도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말을 굴려보니까 출소 한 하루 이틀 남겨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어?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뭐 나갈 건데. 아니래요.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된 사람이래. 나는 그래요. 뭐 걸프마다 우리 뭐 죽고 싶다는 사람 되게 많잖아. 저한테도 뭐 한 달에 한 두세 명은 죽고 싶다는 사람이 메일이 와. 죽고 싶다. 근데 참 묘해. 그 죽고 싶다 그러는 사람이 꼭 보면 홍삼 먹고 있어. 그다 이해가 안 되나 도대체. 그거 안 먹어야 죽는 거 아니야? 달래도 안 줘. 건강 엄청 챙겨. 커피도 안 마시고 비타민 B 먹고 그러면서 죽고 싶대. 참 인간의 모순인데. 사형수는 여러분 사형수가 우리 안 돼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불안한가 봐. 조마조마하고 이름 불러도 오늘이에요 막 이러고 아닌 척하지만 그래서 항상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자기를 부를 때마다 왜 부르는지를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사형수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그게. 그런데 사형수는 또 이름표도 다르대. 뭐 빨간 거 그렇게 다르대. 사형수는. 근데 무기수로 감형이 되면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사형 잘 안 하잖아. 집행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이 되면은 내가 감옥에 살지만 총심토록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한대. 막 얼굴이 화사해지고 뭐 죽을 때까지 감옥도 괜찮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옥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언제 죽어도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여러분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영생이 필요하다고. 영생이 받는 말이 영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아니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그리고 심판을 이긴다고. 딱 하나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 따르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죄는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의는 자격이거든, 자격.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죄 갖고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이게 은혜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격이라는 거, 우리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신분 문제, 신분이 안 돼가지고 뭐 요즘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민자 막 불법 이민자 찾고 막 그런 데잖아요. 뭐 내가 알거든, 거기 있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뭐 하나 잘못해서 걸리면 추방당할까봐, 가족이 또 이산될까봐.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미국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신분 문제를 어려워하다가,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랬거든. 불법 체류자야. 그러다가 딸을 낳았는데 딸이 18살이 됐나?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 그래서 딸 때문에 아버지가 시민권을 얻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딸을 낳아서 뭐 최소 18년에서 한 20년. 어떻게 단지 알겠죠? 사는 게 아니야. 의의가 없는 삶이야, 의의가. 신분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시민권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볼 때 천국 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 달에 한국 와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20년 만에 한국 왔다고. 한 10몇 년 된 얘기인데. 그게 자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복. 이 복을 누리고 나아가야죠. 자격,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별소리 다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 내가 옛날에 불법했던 얘기들. 제가 살던 데가 그 도남동이었는데 거기 옆에 미도극장이라고 있었어. 제가 좋아하는 게, 어려서부터 저는 유머를 좋아해서 서영춘 코미디 영화를 너무 좋아했거든. 근데 우리 동네에 있던 아주 그 불량한 자들 그냥 다 교회는 다녔어. 근데 극장에 개구멍이 있대. 그래서 극장이 이게 허름했거든. 그래서 어디 보면 이렇게 뚫린 데가 있었어. 그래서 한 네 놈인가가 우리 아는 동네 형이 거기를 끌고 들어갔어. 개구멍으로. 그랬더니 진짜 극장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서영춘 영화를 한참 보고 있는데 표검사를 해요. 표검사를 하는데 조마조마해서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또 표검사를 또 해. 또 도망갔다가. 그러니까 그 개구멍에 들어온 사람이 꽤 많은 거야. 난 의가 없는 자잖아. 불법한 자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개목으로 집에 왔어. 와가지고 제 얼굴에 표가 나는가 봐. 아버지가 묻더라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실직고 했지.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의가 없는 자라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날 저랑 같이 표 끊어서 들어갔어요. 와, 똑같은 영화 그때 10분보다 도망쳤거든.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 평안하고, 미도극장, 내 잊지도 않아. 미도극장. 아버지가 표 끊어줬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같더라고. 표 끊어주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맨날 나는 죄져서 지옥 갈 거야. 난 죽어도 지옥 갈 거야. 나는 심판을 못 이겨.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그래. 그리고 자기 포장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보십시오. 지저스 팔로워가 되면은 우리에게 의라는 표를 주신다고. 구원의 표를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의, 우리 죄는 가져가시고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심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